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통일 찬송가 495장 찬송 후에 송지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당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않는다고 예배의 게으름이나 주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달입니다. 일부 대면 예배는 하지만 모든 여건이 회복되어 완전한 대면 예배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 기도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유정자들이 국민을 생각하며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민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돌아보며 구제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청소년부, 청년부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며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교육한다 할지라도 교육 잘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이 나라에 리드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로, 믿음 있는 자로 말씀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단의 찬양을 받으시며 감사와 기쁨,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광고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교사원 신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교육부서에서는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참석과 관련하여 거리두기 조정이 발표가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회가 비록 비대면이지만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들 가져주셔서 다음 세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부 예배 후에 장로님들 당회로 모이겠고요. 고순혜 집사님 장례식 잘 마쳤고 가족들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떡을 준비하셨는데, 돌아가는 길에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존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 심령들마다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이 다시금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로 인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인생의 동반자가 될 것을 함께 약속하고 사랑했으나 배신을 당했을 때, 또는 항상 내 편이 되어주셨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을 때, 세운 목표가 단 하나였고 그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달려왔는데 그 하나뿐인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의지했는데, 믿었는데 그 믿었던, 의지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에 그 답답함과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떠나간 사람을 탓하는 마음이나 또는 이 코로나와 같은 재난들 또는 국가의 정책이나 그 어떤 일들로 인해서 잘못되었을 때 코로나를 탓하고 정부를 탓하는 마음으로는 답답한 마음을 이겨내는데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막막하고 답답한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닌 자신의 잘못이나 또는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때입니다. 죄를 지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상황입니다.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내려질지 알 수 없기에 두렵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알 수 없기에 그저 피하였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당연한데 그 후에 어떻게 될지는 막막하고 두렵고 답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범죄 이전과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큰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의 판결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조금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삐뚤어진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왜 만드셨는가에 대한 불만을 갖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왜 하나님이 굳이 그 나무를 만들어서 이 불행을 자초하셨을까?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다.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일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는 2차 범죄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에 대하여 그 모든 탓을 냈고 하와는 하나님과 뱀에게 그 모든 탓을 돌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잘못이 없고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어떤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시험하거나 또는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취하신 행동을 보면, 즉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신 걸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시험하거나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이라고 하면 인간이 불순종했을 때, 즉 시험에 불합격했을 때에 당장에 죽이고 새로운 인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3장에 어떤 판결을 내리셨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데,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뱀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선고를 하셨어요. 재판에 대한 선고입니다. 자, 3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 뱀에게 내리시는 형벌입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 근데 놀라운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15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뱀에게 내리는 판결, 뱀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선고를 본다면 저주가 임하는데 뱀과 땅에게 저주가 임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가 내려져야 되는데 저주는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지 않고 그의 후손대에 가서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 그때부터 인간에게 저주가 내려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선고는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고 땅에 저주를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적으로 저주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 또는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주실 때에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고 약속으로 선고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자에게 내리신 벌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16절 말씀인데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인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형벌이 무엇이냐?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더하여서 너는 자식을 낳는다. 그럼 이게 벌이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장 죽이시지 않는 거죠. 오히려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셔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 않고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단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고통이 따르게 된다. 여러분 어떤 게 더 클까요? 해산하는 고통이 클까요? 자녀를 낳은 기쁨이 더 클까요? 남자라서 잘 몰라요. 해산하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다만 요로 결석을 한번 알아봤기 때문에 의사의 말에 의하면 비슷하대요. 그 끊어지는 고통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걸 다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해산하는 여인에게는 고통이 임하지만 그런데 그 고통 끝에 생명을 얻는 거예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너 죽어라가 아니에요. 살 길을. 그래서 이 선고를 내린 후에 아담이 이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게 될 때 이 여자의 이름을 살아있는 자의 어미라고 하는 뜻에서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어요. 그 전까지는 여자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면서 네가 해산하는 고통 끝에 아이를 낳는다, 생명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는 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줬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데 너 죽어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살 거야. 이렇게 하면 회복이 될 거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만 그런데 네가 이렇게 하면 기쁨을 얻을 거야. 생명을 얻는 그 일에 네가 고통을 감내하고 수고하면 그게 사는 길이야.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죄로 인해서 아담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땅에다 저주를 내리셔서 이 땅이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그 엉겅퀴를 내는 이 저주받은 땅에 대하여 그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고 다시 씨를 뿌리고 해서 그 땅으로 하여금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채소가 맺어지게 되는, 그래서 모든 동물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게 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사명을 아담에게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 사명을 빼앗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담이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록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 되지만 여전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담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해서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판과 하나님의 이 선고를 정리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살 길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힘으로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지키고 있는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기에 아담과 하와의 힘만으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인간에 대하여 죄를 지을 때나 죄를 짓기 이전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죽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셨어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요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야 하고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한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주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이지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재판을 받고 쫓겨난 인간의 첫 번째 이야기가 예배라고 하는 사실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둘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안 받으시는가에 대하여 신학적인 주장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기록된 그대로.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는 가인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이 드린 이 예물을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사실에 대하여 가인이 화를 내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으시지 않느냐, 여러분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시간을 들였고 물질을 들였고 희생도 했고 그래서 정성껏 준비해서 선물을 주는데 이 사람이 상대방이 이 선물을 받지 않아요. 내가 정성을 다했다고 내가 여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쏟아부었는데 왜 이 선물을 안 받느냐고 화를 낼 수 있을까요?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이 결정할 일이지 내가 그걸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받지 않으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화를 낼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가인은 화를 내요. 누가 중심이 될까요? 가인이 중심이 돼요. 왜 내 거 안 받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아벨이 밉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에 우리 6절과 7절 말씀,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왜 화를 내는데? 너 왜 얼굴빛이 변하는데? 왜 낯을 피해서 숨고 도망가는데? 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데 물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화를 낼까요? 왜 얼굴빛이 변할까요? 왜 피해서 숨는 걸까요? 죄가 그 속에 있는데 가인이 그 죄를 안 다스리기 때문에 그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왜 그러는데 너 왜? 하나님이 책임을 추궁하시고 거기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그렇지 않죠. 경고를 받았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아벨을 죽이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똑같은 죄를 가인이 범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와 삶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에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런데 아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실 때 가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단지 그냥 하나님께만 원망하고 불만을 품을까요? 아니죠. 동생이잖아요, 동생. 동생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자기 건 안 받으니까 이 불편한 마음, 화가 나는 이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부을까요? 아벨에게 쏟아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투의 마음이고 시기의 마음이고 모든 불만을 다 아벨에게 쏟아부었지 않겠습니까? 아벨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비록 가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런데 아벨은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히브리서 11장은 이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는 죽었으나 그의 믿음은 지금도 이야기되고 있다. 지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는 비록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으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그가 가졌던 그 믿음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 이게 아벨의 모습입니다.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인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지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아벨을 죽이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가인을 하나님께서 벌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이다. 14절도 읽어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느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나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결국
죄를 범한 이 가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죽지 않을 거야. 누군가 너를 죽이는 그 일은 내가 막아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근데 가인은 그럼 이 사실을 믿을까요? 믿는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으면 어떡하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죽음만큼은 피하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왜요? 하나님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라고 하시는 것이며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이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근데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삶 또한 온전한 삶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장 다음에 이 4장의 이야기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저마다 상황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고 고통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한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쩌면 오늘 말씀이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 다 다른데, 상황이 다른데, 아파하는 것도 괴로워하는 것도 삶의 문제도 다 다른데 똑같은 말씀, 똑같은 설교를 듣고 저마다 다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는, 살 길을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들어야지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으로 구별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와 같은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실체라고 한다면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자만 보여주셨어요. 실루엣입니다. 형체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거였어요. 온전한 것이 아닌 부분적인 것이요 희미한 것이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대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을 거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별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표현하셨어요. 별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자손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 자손은 단수입니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을 주시잖아요. 이삭을, 낳을 수 없는 몸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당시에 보여주시는 것이 요만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가 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데, 그런데 아담의 시대나 노아의 시대나 아브라함의 시대나 다윗의 시대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느냐,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졌느냐,
아니면 작은 은사를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 얼마나 조금 예수를 믿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으나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재판과 가인에 대한 그 재판에 대한 선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막막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쫄딱망해서 길에 나앉고, 의지했던 부모님도, 기둥 같았던 남편도 아내도 떠나가서 홀로 남겨져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남겨져 있는 그 자리, 막막하고 답답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살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000명이 넘었던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드는가 싶었는데 TS 국제학교와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이 되어서 교회가 코로나의 매개체라고 하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전의 TS 국제학교는 집단 생활의 문제가 되었고, 인터콥이나 광주 안디옥 교회, 부산의 세기록 교회는 대면 예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은 이단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냥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문제고 예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교회이고 코로나는 예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제발 개신교는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교회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럼 기사에 실린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29일 날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국 교회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주된 세력으로 인식되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통렬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만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면 예배의 중요성을 앞세워서 순교적 각오로 저항하는 행위는 신앙의 본질과 집단적 자기중심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비판도 했어요. 이와 같은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사과하고 비판하는 것 중요하지요. 근데 제가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은 이 비판을 통해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면 옳은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예배 본질이 희석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배라고 오늘 분명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단순히 비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목사님을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중국의 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 1시간 전부터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힘껏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더래요. 목소리도 크게 하고 온몸을 들썩들썩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추워서 그러더래요. 추워. 북쪽이니까 중국 지하교회.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처럼 에어컨이나 히터나 이런 것도 없고 그저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서 사람들이 1시간 전부터 모여서 너무나 추우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몸으로 찬양을 하더래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예배 시간 11시인데 왜 그렇게 일찍 와서 그렇게 사서 고생하느냐, 그런 생각 같지 않을까요? 예배 시간 11시니까 땡 하면 와서 예배를 드리지, 추우니까. 땡 하고 예배 드리고 땡 하고 가지. 왜 그렇게 일찍 와서 고생을 할까? 여러분, 어떤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요? 예배가 우리가 살 길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할까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설교를 마친 다음에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이 헌금 시간에 이렇게 한 줄 광고가 이렇게 써붙여져 있더라고요. 헌금통 앞에. 그 광고가 이런 광고였습니다. 헌금이란 신앙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헌금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목사님이 그 광고의 문구를 보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대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신앙으로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그저 나도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신앙으로 드리는 헌금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물질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를 믿으니까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정말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 감격하여 드려지는 예배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대요. 그 목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어서 예배하는 모습이 삶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이 곧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입니다. 교회는 예배이며 예배는 곧 삶이며 삶은 곧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결단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칠 건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 같은 죄인을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자격이 없는데 찾아오셔서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거역했는데 죽어 마땅한데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가자, 같이 가자 가르쳐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내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신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관련하여 회개하고 예배와 관련하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살 길이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렸는가. 2021년 여전히 어두운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중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사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며 우리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으며 불순종했음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겼는가. 하나님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는 이단들도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데 정통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예배하였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의 자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가르쳐주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이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평안함과 기쁨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반역했고 거역했고 불순종했는데 그런데 찾아오셔서 죽으라고 하시지 않고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나아가는 자들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실을 깨닫고 주시는 말씀 그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이 고쳐지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믿음이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예배를 회복하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